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의 한량없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6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 두 번째 주일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흩어진 교회로
주의 백성 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참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고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이전처럼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바이러스와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어수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흩어진 죄 백성들 참으로 오늘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성전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나가는 세상의 형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맞이했고요.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Mother's Day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온 세계의 뉴스의 초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소위 담론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전문가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엄청난 변화를 앞으로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번 사태로
지난 40년 동안 이 현대 문명을 지탱해온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 그리고 생태적 위기. 바로 이 현대 문명을 약 지난 40년 동안 지탱해온 이 네 가지 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바로 지구화 때문이라는 거죠. 만일 지구화가 없었다고 하면, 지구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중국 우한에서 몇 달 지나다가 바이러스가 그만 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화장지를 사기 위해서 코스코 앞에 줄을 길게 서고, 심지어는 서로 먼저 사겠다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화장지를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한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에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화의 덕을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본 나라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현대문명을 지난 40년 동안 지탱해온 네 가지 중에서 지구와 도시와 금융화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과 이태리, 그리고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유럽의 나라들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뉴욕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도시화 때문입니다. 이런 도시에, 이런 나라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모여 사는 이런 도시화 현상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시는 참 매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큰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무한히 긍정한 문명은 지금 이 문명밖에는 없다. 지금 우리는 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과연 통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받고 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조금 진보적인 미래학자들 중에는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22세기는 아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우리의 관심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한다마는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지요. 건물 중심적 교회에서
사람 중심적인 교회로 변화할 것이다. 좀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성전 중심적 교회에서 가정 중심적 교회로 변화할 것이다.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중심적 교회에서 사회 속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쓰는 실천적인 교회로 변화할 것이다. 이 공간적 교회, 오프라인 교회죠. 이 공간적 교회에서 비공간적 교회, 온라인 교회로 변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회나 총회, 금년에 총회도 볼티모어에서 6월 달에 모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노회나 총회도 전부 화상회의로 줌 미팅으로 벌써 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아이들이 아직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줌 미팅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IT가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컨택트, 비접촉 시대가 이미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에 있는데, 이제 지금 가정을 중심해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이게 벌써 언컨택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식당들이 아직 그 손님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다마는 식당이 이제 오픈되어도 자리를 의자를 많이 줄이고 손님들을 이전보다 훨씬 적게 받고, 그래서 이 소셜 디스턴싱을 충분히 유지하고 소위 언컨택트, 직접 부딪히지 않는, 비접촉하는 그런 공간을 누리고 그런 형태의 영업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노회 안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 줌 미팅을 통해서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줌 미팅을 통해서 회의를 잠시 했는데요. 미국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좀 들었는데, 지금 미국 교회,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들, 시니어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도 많은 분들이 결국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인교회는 문화나 형편이 다르다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한인교회들은 모이는 이 예배당, 성전 중심의 그런 교회라는 일종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한다만 한 2달 이상,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오세봉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목사님, 우리 성도들 얼마 안 되는데 예배당은 크고 넓지가 않은데 그냥 모이면 안 됩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1세들을 중심으로 한 한인교회들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때가 단축된 시대, 매우 단축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간을 얘기할 때 끝없는 무한한 시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후에는, 그리고 이 역사를 결국은 마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온통 관심은, 초점은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감동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령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단축된 시대라는 이 말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때부터가 단축된 시대입니다.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매우 가까워진 그런 시대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때가 단축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에 바울이 말씀하는 걸 보면요, 결혼하는 사람, 그 결혼 생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비즈니스, 일하면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하고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인간관계가 많은 부분이 그런 데 있습니다. 또 평범한 우리 삶 속에 성취감에 대한 즐거움이나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생활이나 결혼생활 혹은 비즈니스, 먹고 마시는 데서 얻는 즐거움, 이런 것까지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 너무 거기에 깊숙이 빠지지 말라, 이런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외형, 이전 개역 성경은 형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정판은 이제 외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외형, 형적은
다 지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형, 형적은 헬라어로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외형, 이 스케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스케마입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죠. 스케마의 반대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변치 않는 것을 모르페라고 성경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얼마나 이 스케마, 외형적인 것들에 얽매이고 목을 매고 많이 추구하고 거기에 목말라 하고 얼마나 여기에 우리가 깊이 빠져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서로 욕하며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외형, 이 세상에 있는 스케마에 대한 집착, 스케마에 대한 사랑, 안타까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애착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외형에, 스케마에 집착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뻐하고 할 때, 오늘 성도된 우리들도 그렇게 산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 세상에 있는 외형, 그 스케마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참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소망을 주신, 이런 믿음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스케마의 외형에 목말라 하고 얽매여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모여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 속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옵시며 날마다 기적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더스데이 맞이했는데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모든 어머니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하시고 늘 즐거운 여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헌금 체크를 보내주신 교우님들이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리오픈하는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단계별로 보면 페이즈 2, 2단계 지금 오픈이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예배당에 모이는 일은 3단계에 해당됩니다. 3단계가 오픈되면 예배당에 여러 가지 것도 이제 조건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격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되고요, 또 그 방역, 소독 이런 것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3단계가 정식으로 리오픈되면 예배당에 몇 가지를 준비하면 모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목사들이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6월 첫 주일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간 동안 우리 교우님들께서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세상 형적인 지나감이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